사도행전 3장에 들어서면서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으켜 세우는 이런 사건으로 3장이 시작하고, 이 일로 예루살렘 공회에 끌려가서 예루살렘 공회 모든 그 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변론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두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4장 10절을 선포했다고 얘기해요.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하면서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 선포를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냐? 지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사람이 적게도 최소한 2만여 명의 이런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다 보니까 이 일이 또 많은 백성들에게 퍼져서 이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풀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또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자기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하는데, 베드로의 말이 너무나 멋있죠. 4장 19절에 나오는 말이, 18절부터 읽어보면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나라의 더 굉장히 높은 권력의 명령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높게 부여해 주신 이런 권력에도 하나님의 것과 정반대로 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행동이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두고서 불복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모든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높은 혼의 그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높은 권력에 복종하는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 본문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 2절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을 해요. 그죠? 그럼에도 선택은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식,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거기다 두고서 하나님이 더 높은 권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과 위정자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은 권력이시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 23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풀려나매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서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지금 공회에 잡혀갔던 사건은 여기 제자들은 다 아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일을 가서 전달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보여주는 게 바로 23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주신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하고 감사 기도.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드렸구나. 베드로의 기도가 궁금하세요? 이렇게 드린 거예요. 베드로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가 이러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행하실 이 일을 한번 보라. 이 성경에 읽는 독자들도 보고 하면서 진실을 전달하면서 간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알렸다고 하는데, 사실 2만 명이 넘는 이런 교회에게 다 알릴 수는 없었고 누구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런 제자들, 사도들의 팀, 그 팀으로 가서 얘기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항상 성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면은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와 힘을 얻어요. 이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간증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23절 이렇게 풀려난 것을 가서 얘기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기도의 시작입니다. 먼저 앞에 보면은 마치 우리 그 장로교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얼뜻 보면은 이게 통성기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한글만 봤을 때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고, 영어로 가서 보시면 이게 너무 명확하게 대표기도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한마음으로 되어 있는 이 번역은, 우리가 번역을 한마음으로 했는데 영어로는 accord로 되어 있어요. accord. 뭐 우리가 according to 하면 뭐뭐에 따라서 동의해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단어를 어글이란 단어를 써요. 이 어코드란 단어예요. 그건 뭐예요? 저 사람의 말에 내가 동의해서, 저 사람의 말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마음속으로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대표로 기도했을 때 그것에 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막 소리치고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단어를 뭐 샤우트라든가 크라잉, 울부짖었다 이런 단어로 써야 되는데, 여기는 리프트 업 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높이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보고, 야, 여기 봐라, 통성기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서 살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라는 성경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영어로도 살펴보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왜 그런 의미인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한글로만 보고서 이거 통성기도 아니냐, 다 같이 목소리 소리 높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문맥상.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표로 와서 하나님께 높이 들어올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감사드려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에 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창조자 대신, 창조 주인 대신 그분을 찬양드렸어요. 시작이 그래요. 기도의 시작이. 그러면서 기도를 엿보면은 사실은 이 시편에서도 많은 이런 기도 내용이 동일하게 이렇게 등장하는데, 뭐예요? 창조주를 찬양해요. 우리 신약 성도의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그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군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만군의 주님 대신 모든 군대, 이 창조물들이 다 군대인데 모든 군대의 주인 되신 그분께 감사,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예전 성경에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주여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전 성경에 대주제여 이렇게 돼 있어요. 대주제여.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냥 주님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담백하게. 근데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 대주제여 돼 있어요. 그게 없는 단어를 거기다 넣었어요. 모든 것을 주권 되시는 최고의 통수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 없는 말도 첨가를 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단어. 그래서 담백하게 주여 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들어있는 것까지 다 만드신, 손이 안 가신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것까지 다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 기도를 계속 이어가요.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로하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 이로소이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할 때 성경 구절 인용할 수 있잖아요. 사실 너무 많은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자들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왕국의, 메시아의 승리의 시편이에요. 시편 2편 자체가. 그래서 시편 2편 1편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베드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교도들, 백성들, 이런 헛된 일들, 대적한 일들, 이런 것에 대한 말씀 성취로 베드로는 이해했어요. 말씀 성취. 근데 지금도 이 베드로가 기도한 이 내용 이후로 2000년이 흘렀어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교도들이 헛된 일들을 꾀하고 있어요. 이 일은 언제 마무리되겠어요? 이 일은 예수님이 오셔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은 그때 가서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지금 여기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팀들하고 제자들은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우리 시대에.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그런 급박한 재림의 종말로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로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도 대적하는 일은 계속 진행 중이고 이 일은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과 우리 관점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생기는 거죠. 네. 실제로 이 마무리는 보세요. 25절에 이교도들이 경로하는 일, 그 다음에 백성, 여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가 예수님을 대적한 일이 환란에도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7년을 봤을 때 딱 한 중간을 나눠요. 그래서 이스라엘조차도 앞에 3년 반은 평화로운 시기가 있어요. 왜?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으니까. 그게 이교도와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고서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난 그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일 때 자기가 속았구나 하는 그 시기가 시작되면서 후반기 3년 반은 극심한 환란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 25절에는 7년기 대환란의 전반기 3년 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교도, 불신자와 백성인 이스라엘이 같이 함께 이런 일을 같이 하는 것. 다음에 후반기 3년 반에는 여기서 뛰쳐나오죠. 땅의 왕들 치리자들이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의 왕들과 치리자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 열 왕들이 등장해요. 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왕들, 그 왕들의 얘기까지도 여기 시편 2편 또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과 치리자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주를 대적하는 이 일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까지 해야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시편 2편은. 근데 베드로의 시점은 그게 성취된 줄 알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기 보면 주의 종 다윗 이렇게 나와요. 그죠? 다윗은 주님의 종 맞죠? 여호와의 종. 개역성경 여기 하나가 더 첨가가 돼 있어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라는 조상은 영어로는 그냥 단순해요. father로 돼 있어요. father는 아버지도 되고 조상도 돼요. 네, 내 아버지의 아버지 쭉 거슬러 올라가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인 조상도 되고 아버지도 되는데 여기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라고 삽입을 해놨어요. 개역성경은 없습니다. 원래 그 말이. 이따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삽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변개시킨 27절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 가서 보면은 3, 4절에 참 멋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걸 한다 그래요.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나님이 우리 자꾸 묶으려 하는데 이거 내던지자 하고 대적한 일이 발생하니까 4절에 참 멋있는 구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그죠? 하나님이시죠. 이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너무 안 좋잖아요. 답답하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 이 기록처럼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이 세상에서 우후죽순처럼 벌어져도 하나님이 이것을 비웃고 계시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좀 힘을 더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 그러면서 시편 2편에서는 이 26절에 나온 것처럼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그리스도인 아들 예수님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아예 명확히 시편 2편 2절에서는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의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받은 자, 특히 주의 종 다윗이 그런 임무를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 대언자, 제사장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는데 지금 그 기름 부음 받은 가운데 가장 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셋째 안에서 그 임무를 이 세 분이 의논하시는 가운데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도 기뻐하셨고 아들도 그 내어주신 일에 합의를 하셔가지고 동의하셔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 그 기름 부음 받아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증언하신 분이 성령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한 일로 움직이시는 그 삼위일체 신비를 보여주시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아서 내려오신 그 존재를 여기 시편 2편에도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분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동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로부터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냐. 우리가 이 땅에 등장하는 환란의 세계의 대통령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란 이름이 붙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누구로부터 받았냐. 그래서 이 환란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마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적이 붙어요. 대적한다고. 예수님을 대적한. 요새 안티란, 팬은 팬인데 안티라는 거에 싫어하는 팬이라는 걸 그래서 안티란 단어가 붙이잖아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붙어요. 엔타이크라이스트.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대항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원래 사탄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존재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그래서 너는 덮는 그룹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루시퍼 너는 덮는 그룹.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그룹이라는 그런 천상의 존재인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존재였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인가, 이것도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했다. 예수님을 대적한 일에서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해석한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이에요. 이교도고 왕의 치리자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은 아니지만 여기 헤롯 안디바라는 왕입니다. 이 헤롯 왕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 사람이니까 이교도로 여긴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모해서 꾸미는 저 일들을 눈앞에서 보니까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의 성취구나, 이렇게 베드로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일기도 재밌어요. 왜 그러냐. 다른 데서는 대제사장인 안디바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고서 바로 빌라도에게 넘기는 걸로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근데 사도행전의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만 대제사장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해 있는 헤롯 안디바란 왕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기록해 놨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만나서 그 헤롯 왕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 당신에 대해서 내가 익히 잘 들어있다 하고 반가워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죽음으로 내주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원래 헤롯 왕과 빌라도는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서는 친구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이 일에서는 서로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인 일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 성경 자체에 이렇게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힘을 모았다.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원래 서로 앙숙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돼서 그렇게 죽이 잘 맞을 수 없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백성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앞장을 서니까 백성들 역시도 옳거니 하고서 다 그 일에 협력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이 일이 바로 시편 2편의 일이 아닌가 하고서 베드로가 이 말씀의 성취로 봤어요. 여기 보면은 27절에 중요한 문구가 하나 등장해요.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이란 중요한 문구가 등장해요. 이 문구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여기 아이로 등장하는 이 문구는. 다른 데는 개역성경에는 거룩한 종으로 돼 있어요. 역시. 여기 왜 거룩한 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알다시피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아들. 그 의미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분. 여기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는 그 기도 내용이 중점인데, 그 기도 내용에서 아이를 빼고 종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성경이 변개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세심하게 들어가면은. 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보다 현저히 격이 떨어지는 걸로 격화시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주의 종 다윗이 등장했죠. 인간 다윗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뒤에 가서 똑같이 동격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성경을 변결시킨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에 특별한 아이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 아이를 주셨고 그 한 아들을 주셨다고 설명해 놨어요. 그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얘기인데 이걸 종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성경 변개는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그런 존재가 됐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들들. 우리 성경으로는 sons라고 하는 복수를 꼭 붙여요. 왜? 하나님의 son이라고 하는 이 단수는 한 분밖에 못 붙여요. 여기 거룩한 아이 예수님밖에 못 붙여요. 그 son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sons라고 붙이는 거예요. 복수로. 거기 붙여지는. 그래서 우리는 양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양자가 아니시잖아요. 독생자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우리는 더해지는 양자라고 해서 아들들이란 표현을 쓰고 또 하나 다른 표현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자녀들이란 표현으로 번역했어요. 또는 아이들이란 번역을 해놓은 게 children이란 단어 있어요. 복수로 써요. 우리는 여기 보면 거룩한 아이 the child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밖에 못 붙여요. the child Jesus.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양자를 택함받은 우리들은 양자가 되면 붙는 단어가 바로 자녀들, 아이들이라고 번역한 children이라고 붙여요, 우리는. 네, children. 그렇게 이제 성경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 손용호 형제님, 김선희 자매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예요, 아이. 그죠? 맞죠? 연세가 많으시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호숫가에 섰어요. 제자들이 막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이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children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일맥상통한 성경의 단어들이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근데 이 특별한 아이,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특별한 아이가 붙는 이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한테만 붙일 수 있는 단어로 그렇게 쓰였어요, 성경이. 자,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에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너희는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다 sons, children 이런 단어를 다 우리에게 붙여줬어요. 이런 단어의 구별이 킹제임스는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해 줬으니까. 자, 자녀는 이런 자녀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도 있고 불순종의 children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하나님의 빛의 자녀도 있고 이럴 때는 다 children 써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라는 단어로 아예 그냥 직역해 놓은 성경 구절도 있어요. 로마서 9장 7절에서 11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이들이면은 다 하나님의 아이들이고 아브라함의 아이들이라고 해도 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다. 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을 따라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다라고 이럴 때 설명할 때 childre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 그죠? 이런 때 다 이렇게 단어를 써주고 갈라디아서 4장 28절도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특별한 아이가 있고 우리와 같이 양자가 된 입양받은 아이들이 존재한다. 이것을 오늘 사도행전 4장의 기도 내용에 넣어서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란 단어를 빼고 종으로 격화시키는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 기도 내용에 넣어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건데 이것을 없애고 종으로 변개시키면서 삼위일체를 부인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변개에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격화를 없애고 주의 종 다윗하고 인간 다윗하고 예수님을 동격화시키는 이런 변개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알아차리기 쉽지 않게 이렇게 세심하게 변개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100% 사람이 맞지만 100%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25절에 다윗 앞에 넣은 첨가한 단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 다윗에서 our father David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조상, 우리의 아버지인 다윗. 근데 성경에 그런 우리 조상 다윗 이런 용례가 있느냐? 딴데 개혁성경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딴 데도 찾아보면 이런 용례가 있는데 다윗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9절 같은 경우는 족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윗을 향해서. 시편 132편 10절 같은 경우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 또 주의 종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솔로몬이 얘기할 땐 자기 아버지가 맞으니까 자기 아버지랑 대화에서는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 아버지니까 솔로몬은. 그럴 때는 있지만 그 후손들이 다윗을 향해서 내 아버지시여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용례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아버지시여 얘기한 인물이 다른 인물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로 등장한 인물은 대부분 아브라함으로 등장하지 다윗을 그런 인물로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 성경 변개가 얼마나 세심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묘하게 이렇게 변개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게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독생자, 유일하신 그 아들로 이 한 아이, 특별한 아이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버지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설명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형제자매라는 호칭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특별한 아들이 있어요. 구원받으면은 이 아들 옆에 쭉 형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형제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을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예수님 향해서 큰형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막연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예수님 향해서 우리의 큰오빠라고 얘기해도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호칭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호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하는 것은 이것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그죠? 어떻게든 이 의미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자꾸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전쟁. 자, 28절에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들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시편 2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주께서 미리 아심을 통해,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미리 아심을 통해 예정하신 일들, 이 일들을 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칙령을 밝히 보이니라. 너희가 들어라. 칙령을 밝히 보이니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효력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 말씀이 효력이 발생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다는 표현, 다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죄가 되셔서 내려가셔서 잠깐 그 십자가에서 끊긴 그 관계가 있었는데, 부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아들의 관계를 맺은 거, 그걸 시편 2편 7절에서는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9절에 멋지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면서 심판자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설명을 해주시면서 멋지게 11절에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이게 사람에게 내리주는 가장 큰 경고며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죠?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새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나오잖아요. 막 엄청나게 큰 능력으로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게 이 철장으로 된 막대기를 들고 오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아이언으로 돼 있어요. 아이언. 그 아이언을 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보면 진짜 아이언맨이시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분. 자, 이렇게 해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하라. 두려움으로 얘기하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려요.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에 공회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 구하잖아요.
누가 봐도 담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아니 이렇게 담대할 수 있나?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전히 기도들 때 뭐예요? 여전히 구해요.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요한이 증언했잖아요. 하늘에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기도로 계속 간구해요. 원하는 거에 계속 달라고. 담대함 이런 것을. 근데 이게 하나님과 딱 맞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필요한 담대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런 걸 주시기 아버지 뜻과 딱 맞았을 때 아버지가 이따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담대함을 여전히 구한 자세를 보이면서 30절에 다시 반복해서 주의 거룩한 아이라고 아예 쐐기를 받아요.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마쳐요. 거룩한 종을 반박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반복을 해서 쐐기를 받고, 이러한 표현을 어디 가서 또 찾을 수 있냐면은 지금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가 누가복음이란 기록을 해서 가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을 기록한 게 유일하게 누가복음이에요. 그죠? 성전에 가서 말씀 선포하고 이게 유일하게 기록한 게 다른 복음서는 없잖아요. 마태, 마가복음엔 없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없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드러낸 사람이 누가예요. 거기 가서 보시면 똑같이 더 차일드 지저스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이랑 똑같은 표현이.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문체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기록자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분으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문맥과. 그 다음에 종으로 단어가 대체가 됐다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무너지고 손상을 입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주석가들도.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보는 우리의 확신은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기도를 듣는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나와요. 31절에.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여기 지금 사도가 기도를 드렸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알겠다 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더 힘이 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는 기도 드렸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게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너희가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들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줬다는 이 사실을 너희는 믿어라.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도 이해는 안 가지만 침례자 요한보다도 이 말씀의 기록을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줄 알고 그러심으로 저희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더 귀하게 여겨주고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아예 성경에 확증해 주신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더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들은 방언에 능통한 사람들, 사도행전 특히 방언이 나오니까 제자들도 방언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방언은 물론 성경적인 방언은 지금에 하는 방언과도 다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타원하라고 얘기하고 방언이라고 얘기한다 쳐도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방언을 주신 정확한 의미가 나와요. 방언은 너희가 눈과 귀로 들을 수 있는 표적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여기 지금 교회라는 이 공간은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공간이에요. 원래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면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다 믿는 사람들만 100% 모이는 교회예요. 이 안에 불신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걸 금지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 너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선포해야지 교회 안에서 선포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방언은 불신자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용도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자꾸 교회 안에서 하니까 질서가 깨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바로잡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또한 방언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또 발견되는 게 그거였어요. 나 외국말 한다고 자랑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 알지도 못하는 저 방언 받았다고 자랑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이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방언은, 이 타언어는 자기를 우쭐대게 세우는 그런 표적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똑같이
반대로 하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반대로 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걸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많은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예요. 교회 안에 믿는다고 100%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술 취해 있었어요. 지금도 상상해보기 힘들잖아요. 여기 누가 술 먹고 와가지고 그죠? 인사불성돼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주에 만찬을 하는데 똑같아요. 만찬 이거 술 먹으면 어떠냐고 포도주 먹는 사람이 생겼어요. 조롱했어요. 그 만찬 그거 대충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어요. 죽었어요. 병도 생기고.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게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 안에 교인이 음행하는 일도 발생했죠. 어마어마한 일인데.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도 있지만 자기 새어머니랑 그죠? 함께한 그런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음행이 생긴 거에서 강하게 경고를 했죠. 사도 바울은 쫓아내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 출교시켜야 된다고. 시기와 다툼의 파당은 어느 교회나 다 있으니까 사람 마음속에도 있고. 근데 이게 극심하게 심각하게 심했던 곳도 고린도 교회. 너무 심각해지니까 바깥에 법정에 막 고소하고 하는 일도 생겼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판단했을 때 교만한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그래서 이 모든 문제 덩어리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거기에서 이 방언을 받았다고 한 사람들의 태도, 그런 것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 놨는데, 성경과 동떨어진, 지금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 동떨어진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에서는 그게 맞다고 쳐도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그 방언은 남자만 선포하게 돼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 방언으로도 말씀 선포기 때문에 남자만 선포하게 되는데, 지금은 다 그냥 자매님들이 하죠, 방언은. 그래서 더 많이 하시죠. 70%는 자매님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래서 사랑이 무서운 겁니다. 사랑으로 다 극렬하게 바라봐줘야지. 이러면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질서는 정확하게 잘라서 해야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지켜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덮었더니 다 망했어요. 이 성경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에서 35절 가서 보시면은 공산주의 이론이 나와요. 공산주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32절.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마음 한원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공산주의 그 이론가 중에 유명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성경 구절이 바로 32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2절. 믿는 자들이 무리가 한마음 한원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러니까 한마음 한원은 믿는 자는 빼고 한마음 한원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여길 갖다 쓰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 이 땅에서 봤을 때는 공평하게 모두가 동등하게 나눠 가지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이론이라고 지식인들도 얘기하잖아요. 매력적인 이론이라. 이게 될 수만 있으면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이론이다. 근데 불가능하다고 역사적인 사실도 보여줬고, 지금도 유엔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거를 유럽화 사회주의를 밀고 나가잖아요. 계속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북한식 공산주의, 이 사람들이 이걸 계속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이런 공동생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주석가들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방인들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또 예루살렘 지역교회라고 하는 특수성도 존재해요. 이스라엘, 회복받아야 되는 민족,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구절만 갖다 쓰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는 한마음이라 된 단어가 한심장, heart, one heart로 돼 있어요. 여기는 정확하게. 그래서 그렇게, 이 한마음은 뭘 가리키겠어요? 구원받은 신약 성도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다 하나에 대한 그 개념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발현하는 거예요. 한마음, 한온, 한몸. 그죠?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지역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하는 일인데, 그런 배경하고 시대적인 그런 상황은 다 빼고 요 구절만 가져다가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이런 사상, 이런 걸 가져온 게 공산주의인데, 그건 이제 불신자들이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유토피아, 불신자들. 여긴 지금 믿는 성도들이고, 그 차이부터가 벌써 천지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여긴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도들이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지역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좀 있으면 뭐 베드로의 능력도 나오고 사도 바울의 능력들을, 진짜 눈앞에서 죽은 사람들도 살리는 사도들이 앞에서 이끄는 리더로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런 걸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절, 좀 이따 가서 보겠지만, 여기 사도들은, 예루살렘 지역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요. 너희가 너희 자발적으로 팔아서 가져와도 되고, 팔아서 너희가 가져도 돼. 이런 사유재산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역교회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무조건 팔아서 가져온 강제성을 띠잖아요.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모으는 것하고, 어떤 사람이 강제로 뺏어가지고 강제로 걷어서 하는 거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데, 지금 그런 문제는 다 뒷전으로 하고, 지금 구절이 좋게 보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좋은 단어들이 그냥 몇 개 껴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계속 우기는 그런 꼴이라는 거죠. 급박한 예수님을 재림을 소망하였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의 그 급박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아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염원은 이스라엘에서 새로 예수님이 왕이 메시아로 세워주시는 그 왕국에 대한,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재산을 이렇게 내놓고서 모여있는 이런 상황을,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공산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3장 19절에 가서도 이렇게 급박하게 얘기해요. 그런즉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 곧 오신다, 예수님이 새롭게 하는 때에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다. 20절에 또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 있잖아, 그분이 곧 오실 텐데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알고 있던 이런 상황들을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바로 윗절에 제자들이 기도드리니까 흔들렸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이런 시대에 기도의 응답과 사도들의 큰 권능이 있는 이런 것을 다 배제를 하고서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사도들의 큰 권능이 임하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거 보니까 제자들이 큰 은혜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한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 근데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게 어떻게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예루살렘 지역교회요, 구원받은 100% 성도들인데,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서 경고를 해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 저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여서 저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안 된다고 경고해요. 어디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거기 재림한다고, 그죠?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휴거에 대한 명백한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곧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일 안 해. 이렇게 하고 자기를 놓고 그냥 예수님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 말씀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재림만 기다리고 하는 사람들이 일하진 않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참견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거 다 필요 없어. 참견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했죠. 질서 없이 얘기도 하지 말고,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여도 오늘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방인 교회에게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특수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는. 자, 33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사실 우리의 큰 은혜,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거기 있어요.
그죠? 죽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일어서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동일하게 기도도 그렇게 드리고 이 내용을 사도들의 권능을 통해서 보면서 위로를 얻은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다.